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의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초토화가 된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초토화가 되고 멸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파멸 멸망 이것을 갖다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 아비들이 그 자녀를 갖다 대할 때 보면은 자녀가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서 그래도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징계 중에도 회초리를 때릴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했다면서 되돌이키면은 금세 그 자녀를 갖다 용서하고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셨지만은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뭐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라서 기억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어떤 행동을 갖다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세워주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파멸, 그로 인한 이 부끄러움, 그로 인한 이 치욕을 갖다가 지금 기억하고 감찰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일컫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 기업이 지금 누구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외인 바벨론한테 이렇게 바벨론한테 이렇게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들도 이 바벨론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여기서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를 가리킵니다. 고아를. 그리고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한,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에, 그리고 과부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이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형편이 빈궁하고 굉장히 그 약한 계층에 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자들입니다. 고아, 과부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는 과부가 되어도 경제 상황들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뭐 식당 일을 해서라도 이렇게 벌어먹고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 그 농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에서는 이 과부가 되면은 정말로 빌어먹었습니다. 빌어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그러한 고아와 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파멸당하고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은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저희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우리의 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저기 섭씨라고 돼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우리의 섭씨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섭이 뭔군이 땔감을 가리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파멸당하고 초토화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바벨론 이제 그 관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 하급 사람들, 가나안 땅에는 지금 빈약한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다 포로로서 잡혀가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 우리의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물을 마실 때도 세금을, 돈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 관리들이. 산에 가서 땔감을 갖다가 가져올래도 돈을 내라는 거예요. 온갖 때 다 세금을 붙여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갖다가 달라고 하니까 우리의 물을 마실 때도 돈을 내야 되고, 우리의 땔감을 갖다가 떼려도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를 쫓는 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관리들, 바벨론 그 군대들, 바벨론 그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이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이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 다루는 거니, 마치 짐승의 올가미를 갖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끌고 다니듯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했다는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왜 우리가 농촌에서 그 소 일 시킬 때 보면은 그 속에 멍에를 쥐고 그 목줄을 해가지고 이려 해갖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려 하면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가 된 이 피정복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관리들이,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다루는데 바로 그와 같이 짐승을 부리듯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그러니 얼마나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까? 이 피정복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곤비해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했나이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손에 든 그 젖먹이를 갖다가 서로 잡아먹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이 악수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손을 갖다가 뭐 세우다 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가 이제 그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에 가서 먹을 것 달라고 손 벌리는 겁니다.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죠. 구걸하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우상에게 그 영광을 다 돌리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부귀영화를 갖다가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심판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멸당하고, 바벨론이 와서 다 그 금은 부하들을 갖다가 다 탈취해가고 칼로 찔러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와 같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빌어먹는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빌어먹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파멸당한 당시대 사람들의 죄악만으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오랜 그 조상들의 죄악이기도 했어요. 그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쫓아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상 때로부터 그 후손들에게 그 주의 영향력이 내려지고 또 내려지면서 그 후손들도 그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그렇게 살면 너희 앞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서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와 같이 그 죄값을 갖다가 담당을 하게 됐던 거예요.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이 종들이 누구니? 바벨론 그 하급 관리들. 근데 바벨론 그 하급 관리들을 갖다가 종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종보다도 못한 처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종들에 의해서 관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종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있어서 고대 시대 때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그 어떤 소유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팔 수도 있었어요. 주인이 그 생명을 갖다가 취할 수도 있었어요. 마치 가축과 같은 가축. 집안에 있는 그 가축처럼 서로 팔고 사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종입니다. 가축을 갖다가 때에 따라서는 잡아서 먹잖아요. 그렇듯이 종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주인들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종들에 의해서 지금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종보다도 못한 심히 비참한 그런 처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니라. 그 하찮은 종들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는 거, 얼마나 이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처지입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야 양식을 얻사오니. 지금 계속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형편과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광야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먼 지역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지금 어떤 상황이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눈에 불을 쓰고서 양식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양식이 어찌다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은 온 사람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온 사람이 그 양식 하나 놓고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요. 누구 차지가요? 가장 힘 있는 사람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가 막 들끓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광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서 이미 초토화가 된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양식, 그런 광야 가운데서 어쩌다 우연히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칼부림이 나는 겁니다.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그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그 피부들이 없었으니까, 물론 아프리카 사람들이야 원래 피부가 검으니까 그걸 잘 모르죠. 이렇게 뼈와 그 가죽만 남아있는 이런 사진들을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먹지를 못하면 그 피부가 윤기를 잃어갑니다. 그 윤기를 갖다가 일어나가요.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갖고 시커멓게 수처럼 검댕이처럼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뼈 가죽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와 그 가죽만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굶주림의 열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시커먼 아궁이처럼 그 피부가 그렇게 검다는 겁니다. 먹지를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굶주림으로 인해서.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이 대적이 누굽니까? 바벨론 군대 그리고 바벨론 관리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처소라고 이렇게 처소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뭐 발등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런 성에서 지금 부녀들 각 처녀들을 갖다가 바벨론 군대 그리고 바벨론 관리들이 그냥 겁탈을 했다는 거예요. 겁탈을 했다는 거. 그냥 여자만 보면은 잡아다가 그냥 가만두지를 안 하는 겁니다. 가만두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각 성읍에서 그와 같은 비참한 처지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이 방백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관리들이죠. 기존 하급 관리들일 수도 있어요. 귀족 관리들은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근데 이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기둥 같은 곳에 이제 양손을 묶어 가지고 매달려 놓는 겁니다. 일종의 고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종의 형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 같은데 이렇게 양손을 묶어 가지고 매달려 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뜨거운 그 광야와도 같은 그 뜨거운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 먹지를 못해서, 뭐 평상시 먹지도 못했지만은, 많이 먹지도 못했지만,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그 갈증과 그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로 그것처럼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붉은 옷을 입었던 그 고관대작들 쫓아도 먹을 것을 찾아서 그 거름더미를 갖다가 뒤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급들을 갖다가 이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는 이 백성의 지도자급들이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어쩌습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이 장로들이 이제 성문 앞에 딱 하니 앉아가지고 백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심지어는 재판을 치기도 했어요.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갖다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또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대단히 존경을 받고 대단히 사랑을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 됐죠.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쑥밭을 만들고 있죠. 그 관리들이 그 바벨론의 관리들이 또한 설치고 돌아다니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장로들은 아무런 존경을 갖다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회 기강이 갖다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 기강이, 위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우며 아이들이 섭을 치다가 엎드러지우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맷돌을 갖다가 지우며 온갖 고역에 온갖 노역에 이렇게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그 젊은이들이 온갖 노역과 온갖 고역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지면 그런 중노동 가운데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서 먹은 것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먹은 것도 없는 데다가 그 고역과 노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걸 짚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예전에는 그 장로들, 그 노인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시비를 가려주고 그 어떤 소송, 간단한 소송을 갖다가 처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그런 성문이 아닙니까? 근데 노인들이 지금 대접을 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장로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그 관리들과 바벨론 그 군사들의 눈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그런 사회기강, 사회이계제서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이 노래한다는 것은 어떤 소망,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시내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직 애통함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러한 것들만이 이러한 것들만이 넘쳐나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변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죠. 물만 마실래도 돈 내라고 하죠. 땔감을 구하려도 돈 내라고 하죠. 또 온갖 노역에 시달리죠. 온갖 고역에 시달리죠. 늘 이러한 삶이니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그 삶에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무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춤입니다. 춤이 변하여 애통이 되었으며 온갖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그 애통함이 이제 넘쳐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이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공주라고도 할 수 있고 왕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악의 종노릇하다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갖다가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권세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뭐예요? 바로 영광과 권세를 갖다가 가리켜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영광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권능을 갖다가 하나님 백성의 권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권세와 그 영광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면류관을 갖다가 집어 던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이 문둥병자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다.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비극적인 처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영화롭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이와 같이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와 같이 오직 자기 탐욕,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마음이 피곤하며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입니까? 다 파멸당하여, 다 멸망당하여, 늘 칼의 두려움 속에서,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온갖 질병이 창궐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죠. 괴로워.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며, 눈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창으로서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이 생겼어요. 그 사람 연인의 눈을 쳐다보기만 하면 막 사랑으로 이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노하는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그럼 막 그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 어둡다는 게 뭐냐? 마음이 고통으로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슬픔으로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낭망, 애통함, 절망, 이러한 것들로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시온산이 황마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이 시온산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 우리 하나님의 영화로운 도성,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성,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서 넘쳐나야 되는 도성, 그 소망함으로써 넘쳐나야 되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고요? 황무하여, 마치 광야와도 같이 황무하여 여호가 거기서 노나이다. 이 여호라고 하는 것은 그 야생에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이에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가 논일 정도로 그와 같이 황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가 논일 정도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멸, 예루살렘의 멸망,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괴로움, 그로 인한 온갖 이런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 심판의 그 결과, 징계의 결과들에서 지금까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서부터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간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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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갖다가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점의 먼지만큼이나 그렇게 작아요. 이 지구가 이 우주 속에서 한 점의 먼지만큼이나, 이 한 점의 먼지만큼이나 그렇게 작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또 광대합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이걸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이 우주가 그렇게 광대하면서도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컴퓨터. 인간이 만든 그 컴퓨터는 때로는 고장이 나기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고장나는 법도 없어. 얼마나 이 정교해.
너무나 놀라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 만드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갖다가 그 창조물,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우주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갖다가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갖다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누굽니까? 이삭, 또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 자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지금 바벨론 군대에서 이렇게 파멸과 같은 멸망을 당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갖다가 주셨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간구만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꼭 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신실하심, 그 뜨거우신 사랑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또 높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신실성에 대해서, 그 사랑 많으심에 대해서,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다가 가리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이 통치, 이 다스리심이 세세에 미치나이다. 그 다스리심이 영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그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다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파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 이것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 바벨론으로부터도 어때요?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세세히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갖다가 지금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이 이 세상 모든 세상 만사에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기에서 이제 그 잊으시오며 버리시나이까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겠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소망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속히 이 파멸당한,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겠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바벨론 포로 되어서 갈 것만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겠지만은 70년 만에 회복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미 앞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70년이 차면은 다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는 그 소망을 갖다가 지금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리라 하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BC 539년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을 시키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겠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겠나이까. 그렇지 아니하죠.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신속히 다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사 애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그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스스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없는 영원히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하고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런데도 오늘날 그 행위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그 행함에 따라서는 그 행위에 따라서는 구원이 취소도 될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타락함이라고 하는 것이 싸그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갖다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교만함 가운데서 늘 탐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죄악에 따라서 그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죄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시기하지 않고, 자기는 질투하지 않냐고, 자기는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는 성경 말씀에게 100%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위선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그 죄값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굳건하고 또 굳건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잘못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가 못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못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갚아줘요. 다 갚아줘. 그 어떤 죄가 됐든지.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사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날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던 시 바로 그와 같이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대로 지금 저희가 심판과 멸망과 파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보시고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지금 간구입니다.